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성경 묵상 안내를 의인인데 왜 고난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통해서 욥기서를 이해하기 원하신다면 본문 욥기서 31장을 한번 읽고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욥기서 31장은 욥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명하고 있는 장인데요. 물론 강의를 쭉 이어가다가 뒤에 가서 31장을 살펴보면서 제가 욥의 의로움을 조목조목 짚어 드릴 텐데, 욥이 얼마나 의롭고 정직하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실존했던 인물이지만,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율법에서 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오늘날의 저와 같은 목회자가 욥처럼 살 수만 있었다면 아마도 세상은 벌써 복음화가 되었을 것이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욥처럼 사는 사람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항상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3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욥의 삶은 대단한 삶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대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현재 욥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정말 지독스러운 고난과 환난으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룩한데, 이렇게 의로운데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하나요?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산 욥인데 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런 질문은 누구나 다 마음속으로 해본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들어봤을 텐데 참 풀리지 않는 숙제죠. 그저 항상 결론을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많이들 결론 맺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욥기서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의인인데 왜 고난이 있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을 통해 뚜렷하게 보이실 것이고, 우리 모두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욥기서를 문학적 가치로 봤을 때 얼마나 뛰어난 가치를 가지냐면, 레미제라블을 쓴 작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욥기서를 두고 욥기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쓴 최고의 걸작이다, 인간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리 묘사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필립 샤프라는 사람은 욥기서는 문학사에 있어서 앞서거나 경쟁할 수 없는 피라미드 최정상에 우뚝 서 있다, 그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칼라이드라는 사람은 인간의 어떤 운명과 하나님의 섭리 등 영원한 세계의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책이며, 이처럼 문학적 가치를 지닌 책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세 분 다 옳은 말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 토마스 칼라이드라는 분이 제일 잘 본 것 같아요. 정말 이 욥기서는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욥은 인류 역사상 나타나는 3대 의인 노아, 다니엘, 욥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힐 만큼 거룩한 사람이었고,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도 사람인지라 아담의 후손이고 여인의 후손인지라 완전치는 않지만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욥의 고난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골백 번 죽어도 시원찮겠다 할 정도로
욥은 정말 거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는가? 읽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고민해보고 풀어보려고 하지만 의문으로만 남고 결론이 잘 나지 않는데, 이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참소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참소하는 사탄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참소하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때론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시험하고, 테스트죠. 시험하고, 마귀는 항상 참소하고, 이런 일은 언제나 우리 생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처음 막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전회의 같은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고 양편에 천군 천사들이 도열해 있고, 그때 사탄 마귀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물었더니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네가 세상을 두루돌아 다녀봤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동방의 우수 땅에 살고 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또 없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역시 대적자가 아니랄까봐 하나님께서 이 자랑한 것 때문에 사탄도 시험해 보자고 참소하는데, 사탄의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또 주고 자꾸 주어서 말이죠. 돌아서면 소가 태어나고 돌아서면 양이 태어나고 그렇게 아무 고난도 환난도 없는데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게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이지, 분명 줬던 것을 다 빼앗으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역시 자기 본업이 아니랄까봐 아주 더럽게 참소를 했지요. 이쯤 되니까 하나님도 좋다, 모든 재물을 너에게 바치는데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1라운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환난 당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양떼, 소떼, 낙타떼, 자식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줄줄이 다 빼앗기고 죽고 망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하루아침에 발생하게 됩니다. 종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한 종의 보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종이 와서 흉한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람의 보고도 안 끝났는데 또 다음 사람이 와서 전하고 하는데, 졸지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내하고 둘만 남았어요. 그때 욥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우리는 뭐 욥이 그렇게 했다는 간증이 있고 성경이 있고 모범이 있으니까 우리도 욥을 따라 그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겪은 적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쯤 되니까 사탄도 이제 머쓱하게 되었죠. 야, 이거 뭐 굉장하네 하면서 이제 1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죠. 다시 하나님 어전으로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이 사탄 마귀를 보시고는 어때? 너 잘 봤지? 괜히 너 참소해가지고 나를 충동해가지고 욥만 고생했잖아. 내 종 욥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어 하고 또 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여러분 사탄도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이시여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지가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에 병이 나서 죽을 판이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할 겁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 충동질을 하며 시비를 거는데, 하나님이 듣더니 좋다, 그의 몸을 너에게 붙이는데 대신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알았어? 하며 이제 2라운드가 시작돼요.
그래서 욥이 병에 걸리는데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는데요. 여러분, 이 욥기서에 나오는 종기는 오음이라기도 하고 악성 피부병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나병의 종류가 4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한 이 악성 피부병은 가려워서 긁으면 진물과 피가 나는데 그것이 말랐다가 터지면서 피부가 찢겨지고 피가 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피부 깊은 데까지 짓물러져서 나중에는 아예 피부 형상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려운지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었다고 되어 있는데 긁는 그 순간은 시원할 줄 모르지만 다시 짓무르고 피가 나고 그것이 말라 이 옷하고 같이 말라붙었다가 옷을 벗으면 피부와 함께 벗겨져서 그러면 거기에 파리가 와서 알을 낳고 구더기가 나오는 그런 끔찍한 병이 이 병입니다. 욥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불러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내까지도 눈을 뜨고 보지 못하고 돌아서서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법한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뭘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공로 없이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못하겠느냐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욥이 승리했지요. 하나님도 승리하고 그리고 사탄은 패배했는데 그럼 시험이 끝났냐?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한 막이 열리는데 욥의 친구들이 몰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우 이렇게 4명의 친구가 찾아왔고 와서 이 욥의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 해도 너무하죠. 그래서 이들이 소리 질러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면서 일주일간 엎드려서 있는데요. 2장 12절 13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욥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이나 그 어떤 말도 못하고 그냥 망연자실하여 앉아 있는 겁니다. 기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잠시라도 생각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항상 잡생각이라도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욥을 쳐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뻔하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겉만 의인이었지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분명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 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를 봐라, 결과를. 결과를 보니까 숨기고 있는 큰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네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아니면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든지 무조건 죄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하면서 결론을 내놓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먼저 이 긴 침묵을 깬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욥입니다. 하도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아무 위로도 없으니까 욥이 스스로 입을 먼저 여는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게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한지 그냥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었겠다. 아니면 내 생일을 저주를 받아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고통과 아픔이 저주로 시작했다면 이런 고통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 않았겠나. 뭐 그런 의미로 생일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를 들은 나이가 제일 많은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주고받는 모든 대화 속에 친구들의 논지, 친구들의 논리가 뭐냐면 인과응보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것이다. 모두 한결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재앙이라는 것은 티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경우가 있냐? 그러니까 괜히 의로운 척하지 말고 너 숨기고 있는 죄를 털어놓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렇게 다그치는데 시간 관계상 장과 절을 다 읽으면서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 내용만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엘리후만 빼고 총 3번 한 사람당 3번씩 왕복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대화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말을 여는데 그의 말의 요지는 이거예요.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너는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야. 그래서 그대로 거둔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너 뭐 동방의 의인이니 뭐니 하지만 사실은 못된 짓은 다 짓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경책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네가 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면서 지금 네가 생일을 저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같으면 빨리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어쩌고 저쩌고 5장 24절에도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용구해 보니까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내가 하는 말 좀 잘 듣고 좀 깨달아라. 자, 그러니까 논지가 뭐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런 말인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욥이 당한 고난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욥의 죄로 온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눈에는 결과만 보이니까 그 결과만 보고 원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실수를 욥의 친구들이 하는데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실수입니다. 앞뒤의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함부로 판단하고 충고해주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로 새긴 쟁반 위에 금사과 같은 이치에 맞는 위로가 아니고선 차라리 아무 말 말고 기도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욥이 그런 말을 딱 듣더니 어이가 없거든요. 뭐라고? 6장 14절에 낙심한 자가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 친구에게는 동정을 받기 마련인데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럼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라. 내가 잠잠할 테니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이 인과응보적인 이 말이지만 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에게는 안 맞아요. 욥에게는 안 맞아요. 그래서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내 혀가 맛있는 음식을 구분할 줄 아는 것처럼 내가 어찌 불의를 구분할 수 없겠냐? 정말 욥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 말이?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대화 중에 자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이 욥의 이야기 중에 자주 이런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거나 묵상할 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욥기서가 쉽게 읽혀지는데 7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다른 것보다 뭐 육체적 괴로움과 외부적 괴로움이 아닌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사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란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이제 나를 놓아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헛된 날을 왜 계속 고통 속에 보내야 합니까?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죽기를 원하니까 나를 좀 놓아주세요. 그런 말이죠. 20절에도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냐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지 실은 사탄의 참소와 충동으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인간이 알 수 없기에, 또 욥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도 사탄의 존재는 또 모르고 있으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질 끌지 말고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친구 이 빌닷이 8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네가 지금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딱 보니까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아 보인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고 공의를 굽게 하겠냐. 자,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상당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욥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맞는 말이라면 욥은 이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지금 욥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 심판을 받은 거다. 그 정의대로 공의대로 지금 네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고, 또 심판도 아니죠. 심판이 아니라 시험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난 심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욥의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욥과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욥, 너 보니까 그래 좋다. 네가 죄가 없으면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겠지. 그러니 쫄딱 망한 거야 지금.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전능하신 이를 찾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지 않는 것처럼,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지은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 너의 고난이 있는 거야. 지금 상당히 인과응보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욥이 또 기가 막힌 거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9장 2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나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래, 네 말대로 진짜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나는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의 대답만 기다리겠다는 것이고, 지금 또 그 대답을 들었다고 해도 믿지 않겠다. 믿지 않는다. 왜 안 믿느냐?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계속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좀 대답 좀 해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욥의 물음에, 이런 요청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욥이 지금 빌닷에게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뭘 잘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만약 내 죄가 있어 내 죄를 물어 죽이실 거라면 빨리 죽여달라고 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너 말이 그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고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냐 했는데 그럼 한번 너도 대답해 와라.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는 이가 그럼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세상이 왜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을 왜 가려졌는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다며 그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왜 악인의 손에 넘어갔느냐? 그럼 그렇게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면? 하면서 대답해 보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이게? 사실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보는 것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도 비명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항상 악한데 항상 평안한 사람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 집 자녀들은 아이도 잘 낳고 그 집 소는 영락없이 송아지를 낳고 아무 고난도 없고 죽을 때까지 평안한 사람이 주변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가 얼마나 건강한지 살쪄서 눈이 솟아난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또 예레미야도 폐역한 자가 평안하면 무슨 용고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정도로 비일비재해요 이게. 그러니까 욥이 착한 사람은 질책을 받고 악한 사람은 평안한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의 논리로 따지자면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나와서 이제 말을 하는데 11장 2절에 보니까 너 보니까 말이 많아 너. 말이 많은데 뭐가 의롭겠니? 다시 말해 폐역하다는 거죠 너 지금. 얻어맞은 주제에 하나님께 대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드는 모습을 보니까 더 폐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있었냐? 죄 짓는 거 너. 그리고 다 보고 있었지만 6절에 너에게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아야 한다. 자, 이걸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죄대로 때릴 것 같으면 사실 너 더 맞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너의 죄보다는 가볍게 그래서 요 정도만 때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바꾸면. 그런데 보니까 말이 많아 너. 그러니 너 더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발이.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욥은 미치는 거죠.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너 죄를 짓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었고 또 잊게 해주셔서 요 정도만 때렸는데 너 지금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들고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너 더 맞아야 되겠다 하니까 욥이 미칠 지경입니다 이게. 그러니 욥이요 12장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다.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아니한데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지금. 하나님의 벌하심이 나의 죄보다 가볍다고 했는데 좋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그럼 하나님의 손에 후하심이 가득해서 그런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과 멕시코에서는 강도의 장막, 마피아가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까? 또 일본은요 온갖 귀신을 다 섬기면서 얼마나 또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잣대로 욥의 고난이 되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욥이 친구랑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13장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하면서 너희랑은 대화가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는데 23절에 기도하면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고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께나 친구들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는 시비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찬양받기 합당합니다. 복도 받았으니 저주도 받지 않겠냐며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다만 무슨 이유로 이런 고난이 왔는지만 알고 싶고 혹 내 죄로 정죄하시는 것이라면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욥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욥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절대로 욥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욥이 말하는 대화 속에 계속 주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자기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린 것과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포기하진 않고는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잃어버린 건데.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자기가 의롭게 산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자꾸 욥이 죄를 지어서 의롭게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욥이, 그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깨끗한 자가 누가 있겠냐? 나도 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될 정도로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죄를 밝혀가지고 종이에 적어주면 그걸 내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겠다 하면서 머리에 얹어서 춤을 추겠다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냥 친구들과의 대화로만 끝내도 되는데 욥이 속이 상했는지 하나님도 그렇지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께 원망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때리려면 왜 이만큼 맞아야 되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친하다는 친구는 와서 무슨 뭐 위로의 말이나 기도 소리를 듣기보다 왜 정죄하는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욥이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한 것들이 와서 떠들어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친구들에게 속상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화가 3번씩이나 오고 가고 하며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대화를 자세히 뜯어보면 점점 이 욥의 말은 힘을 받아서 길어지고 친구들은 미천이 드러나서 말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소두에 말씀드린 욥기서 31장까지 오는데, 이 31장은 정말 욥이 자기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기록한 장이고 얼마나 자기가 의롭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에요. 다소 길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좀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1장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자, 그러니까 욥은 제일 먼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자기 눈과 약속했답니다. 왜냐하면 괜히 처녀를 주목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 그러지 않기로 자기 눈과 약속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불법의 유익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10계명이 나오기 전부터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권과 권리가 없는 노예일지라도 인권과 권리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레위기라는 율법이 나와서 최소한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욥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자, 5번째로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갑질하지 않고 항상 도왔다는 것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겸손히 돕고 나눴다는 겁니다. 또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6번째로는 돈과 물질과 재물의 풍부함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옳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잖아요.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7번째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공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시기와 질투를 받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 그를 입술로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해서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입술로 짓는 죄인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1절,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8번째로 욥은 항상 남을 먹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부자인 것 티내고 싶어서, 자기 장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먹이고 섬겼어요. 나그네까지도.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9번째로 항상 이 욥은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있었어요. 어떤 꿍꿍이가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실수면 실수다. 그러니 용서해라. 용서해달라.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잘하겠다. 즉시 인정하고, 특히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불려도요, 머리를 숙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죄를 지어 인과응보로 이런 벌을 받았다고 정죄를 당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35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자, 그러니까 34절까지 내가 이렇게 산 것이 보증서에 서명한 것 같이 뚜렷하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너희 같은 것들은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니까 전능자가 내게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 진짜 너희 말대로 내가 죄가 있어서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겐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이제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래서
10번째, 이 마지막으로는 항상 대가를 지불하였고 공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면 베풀었지 갑으로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받거나 값을 미루거나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죠, 이 욥이. 정말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욥이 말하는 자기 변호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사실 우리 모두는 손을 가지고 입을 막아야 돼요.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데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있냐고요. 그런데 욥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의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32장에 가서 마지막 친구인 가장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대답하는데 화가 나서 참았던 말을 내뱉는다면서 먼저 욥의 말에 대답하지 못한 이 다른 세 친구에게 화를 내고 또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욥에게 화를 내면서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이 엘리후의 논지는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논지이다,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쥐 같은 논지인데 욥의 말도 맞고 친구들의 말도 맞다, 또 욥의 말도 틀렸고 친구들의 말도 틀렸다. 자, 그럼 결론이 뭐냐? 몰라요. 자기도 원인도 모르고 해결 방법도 모르고 그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줄 것처럼 말하더니 다른 친구와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제일 논지가 잡혀 있지 않는 뚜렷한 자기 논리, 자기 논지가 없는 아이다,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는 욥의 고난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 지식, 총명이라는 것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38장에서 41장까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첫 마디가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친구들일까요? 아닙니다. 욥 보고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이 아니라 욥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친구들은 처음부터 워낙 잘못된 이야기다 보니까 말을 꺼낼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욥의 말이 힘을 받아서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 지혜롭다던 다른 친구들도 능히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의 말이 길게 이어지는데, 욥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친구들의 말보다 의롭고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인간의 철학이란 아무리 뛰어나고 깊이가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겁니다.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갈 때 성경을 읽어보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자연 환경 속에 살면서 눈으로 본 것밖에 없는데 자연 환경의 섭리를 발견하고 이야기할 정도면, 물론 친구들도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지만 특히 욥은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자연 환경의 것을 예로 들어가며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욥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너는 깨달았으면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든 이제 만물인 하늘, 땅, 바다, 새벽, 별, 번개, 동물 등등을 이야기의 재료로 가져오시면서 질문을 하는데, 욥이 친구들에게 반박할 때에 자연 환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대답하고 질문했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자연 환경의 것을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던 욥의 입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욥에게 책망하는 요지가 뭐냐? 바로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 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욥만한 학자가 없고 욥만한 교수가 없고 욥만한 목회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을 했다는 겁니다. 유신 진화론자 뭐 다 똑같아요. 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고 계실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과 변론해 보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하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지혜라는 것은 그저 그런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무지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책망은 40장부터 나오는데 40장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는 겁니다. 트집 잡고 탓하는 자 누구죠? 욥이죠. 욥이 하나님께 친구들과 대화 중에 자주 하나님께 따져 물었거든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한테 무슨 불의가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나를 죽이지 않고 계속 살려두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고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고 탓하고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고난이 왔으니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변론해 보겠다. 그렇게 트집 잡고 요청하고 그랬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죽여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오셔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트집 잡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억하시고 욥에게 트집 잡는 자, 탓하는 자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은 창조물 중에 으뜸인 것이 있다.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구번역에서는 하마로 나오는 공룡류인데요. 이 베헤못을 보아라. 너 이 베헤못의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을 흔든다.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 낚시로 리워야단, 구번역에서는 악어,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너가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네가 손을 그것에서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 두 번째 책망의 요지는 하물며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네가 뭐가 어째? 나와 변론해 보겠다고? 뭐 대항하겠다고? 뭐 하나님께 따져 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여기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하는 말이 42장에 가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누구긴 누굽니까? 자기죠. 그래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욥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옳은 이야기고 정당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욥이 하나님도 좀 그렇지 하면서 시작하는 그의 말 속에는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로 욥을 정죄한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이 맞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욥의 기도로 다행히 친구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뒤에는 다들 잘 알고 있듯이 욥이 전보다 2배로 회복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전체적 개관인데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꼭 알아야 하는 것이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만 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은 사탄의 존재를,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그저 욥이 죄를 지어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고 욥은 나는 의로운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사탄의 참소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참소하는 자이고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대적자이죠. 그러니까 그 별명 따라 욥을 보세요.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욥도 더럽게 참소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참소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죄는 제대로 다 짓고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무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할 정도로 사탄은 참소했는데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도 일어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보하심으로. 또 스가랴서 3장에도 대제사장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그 앞에 사탄이 대적하면서 참소하고 있는 모습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대제사장 요수아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크게 혼나게 생겼다 하면서 숨죽이고 쳐다보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는 장면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대적하고 참소하고. 이것이 사탄의 별명이고 사명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고난은 죄가 있어서 고난받을 수도 있고 죄가 없어도 고난받을 수 있는데 근본 그 시작은 사탄의 참소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참소하고 죄를 짓지 않아도 참소합니다. 이 사탄은. 그러면 이제 악인은 왜 형통한가? 악인은 간단합니다. 이건 악인이니까 그래요. 악인이니까 사탄이 참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방해가 되는 인간이 있다면 개입하셔서 심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보통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 사탄이 참소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것을 판가름하시는데 그게 뭐 길어봐야 일평생 70년, 80년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70년, 80년 형통하고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하니까 우리는 부러워하지도 말고 성경이 권하는 바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욥의 친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혹시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이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위로의 말과 중보로 고난당한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한 욥을 위로 차와서는 위로의 말이나 중보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였죠. 이건 모두 욥의 죄로 인한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말에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도 없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으리라. 그런 하나님의 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고난당한 성도가 있어 위로차 신방 가서 주일 예배 빠지고 모임도 빠지고 봉사도 안 하고 놀러나 다니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회개해. 그런 식으로 말하기 쉬운데 그거 안 좋은 자세입니다.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겪은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어드바이스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은 모르는 일이에요. 모릅니다. 잘못하다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로 새긴 쟁반 위에 금사과 같은
그 고난의 이치에 맞는 위로가 아니고선 차라리 아무 말 말고 기도만 해주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혹시 욥처럼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무슨 이유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몰라서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까? 헌금을 떼먹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도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사탄의 참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왜 참소하냐? 그 목적이 욥기서에 나와 있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분명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참소의 목적이에요.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참소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원망 불평 많이 했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을 믿었어요. 마귀가 충동질할 때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자신 있었습니다. 욥은 분명히 날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을 거야.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러니 마귀가 충동질을 해도요, 자존심을 세우고 시험을 허락한 것인데, 그런데 어려움이 오자마자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해 보십시오. 그럼 사탄은 신나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 혹시 하나님께 원망한 거 있다면 정중히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고난이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탄의 참소에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누구나 사람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욥은 재물의 손실이나 자녀들이 비명 행사를 한 것이나 자기가 당한 육체적 고통까지는 견딜 수 있었지만 친구들의 주장은 견뎌내지 못했어요.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내가 의롭게 산 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 날까지 남는 욕망이 있다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우리의 선함과 공로를 다 인정해주지 않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도 많았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반역자를 보고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건졌는데 왕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넘어가거든요. 아무 상급도 포상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럴 때 사실 모르드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밖에 나가거든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 2년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사실 실망했을 겁니다.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웠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인간인지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이 진짜 거룩하게 살았는데 결론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가까운 친구도 거룩한 삶을 인정해주지 않고 또 하나님도 재앙으로 갚아준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욥도.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말씀 속에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 업적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칭찬 속에는 욥이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라는 공로와 업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성품과 품성 그 자체를 중요시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공로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그 존재를 보는 것이 다입니다. 그 사람의 업적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11조 철저하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말씀을 주야로 읽고 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느니라. 그럼 끝이죠 뭐. 또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심판 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땐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고 있는 말이 자신의 업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로와 업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급으로도 남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였습니다. 삶의 자세와 겸손한 성품과 참 순전하고 정직함과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를 높이 산 거예요. 그런데 욥은 반대로 자기의 공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특히 31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도 교회에서 뭔가 좀 해놓고 그 공로를 가지고 나팔을 불면 상급 다 날아갑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뭐든지 일을 잘해내면 좋겠지만 일단 나팔을 불면 안 돼요. 물론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나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조금 공로를 세워놓고 세상의 칭찬과 영광은 다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어떤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이뤄놓으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줄로 아는데 이 세상에서 나팔을 다 불어가지고 그만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고 하면서 우리의 선행과 의로움과 공로가 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크게 네 가지를 나누었는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참소하는 자의 존재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하여 먼저 친구들의 입장에선 욥을 정죄하는 모습, 또 욥의 입장에선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오해하며 따져 묻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며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는데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탄의 존재와 죽음 이후의 존재를 알면서도 욥의 친구와 욥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